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이제 시작하고요. 오늘 본문은 옳지 않은 청지기, 이전 성경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이 비유는 현대 비유 해석의 선구자라고 하는 율리허라고 하는 이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비유가 복음서에 있는 비유 중에 가장 어려운 비유다. 복음서에 있는 여러 비유 중에 가장 어려운 비유가 이 비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앞선 장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10월 달에 설교가 끝나고 11월, 12월 다른 설교를 했기 때문에 10월까지 어떤 설교가 있었는지 한번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수정병 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리 안식일이라 해도 너희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그거 끌어내주지 않겠냐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너희가 잔치집에 청함을 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자리로 가라, 끝자리에 앉아라. 그래야 주님이 그 주인이 다시 올 때 너희를 불러서 윗자리로 가지 않겠냐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겸손하고 이렇게 끝자리에 앉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손님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다들 바쁘다고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주인이 길거리에 모퉁이에 가서 강권해서 사람들 데려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초청한 주인, 혼인잔치의 그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온다고 했다가 나중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러 갔고요, 또 한 사람은 소를 사러 갔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뭐 하러 갔죠? 장가를 가가지고, 나는 장가 가가지고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초청을 해도 사실은 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가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사실은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돈. 밭도 돈인 거잖아요. 소도 돈이에요. 장가 가는 것도 돈이에요. 지금이야 틀리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였어요. 남자의 재산 불리는 거예요, 여자가 장가 가는 게. 그러니까 사실 저 세 가지가 모두 다 돈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청을 해도 자기의 돈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자리라 해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슬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자들임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의 결론에서 제자가 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는 거에 쉬워요 어려워요 그랬더니 시연이가 뭐라고 대답했죠? 어렵다고 대답했잖아요. 어제 요구할 때 어려워요. 어린이들도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기가. 어른들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애들도 예수 믿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학교 할 때요, 애들을 우리 보통 큰 교회 학교 대부분 9시에 하잖아요, 교회 학교를. 9시에 애들이 일어나고 교회 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9시에 주일날 그것도 9시에 일어나서 8시쯤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9시까지 교회 오는 건 이건 보통 십자가가 아니다. 차라리 어른들이 훨씬 쉽다. 11시까지 푹 자고 일어나서 11시까지 오면 어른들이 훨씬 쉽다. 그래서 제가 막 주장했어요. 9시에 11시 합시다, 우리 교회 학교를.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장소가 없어서 안 된대. 참 애들도요, 어린 아이들도 예수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자기 소유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자기 소유. 이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자기 소유라는 것은요, 자기 성격,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경험 또는 자기 신앙까지라도 말이죠. 자기 신앙까지라도 이것까지라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로서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15장에서는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15장의 비유 역시 모두 사실은 돈에 관련된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과 비슷해서요 부자들이 부를 늘려가는 도구였습니다. 드라크마는 당연히 현금이고요, 집 나간 탕자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잖아요. 이거 돈에 관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바리새인들은 잃어버린 양이고, 비록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요 교회 안에서 경제적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라도 기필코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도 바리새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배반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유산 받아서 나가버린 그 둘째 아들, 그를 기다리시고 돌아오자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끝에 오늘 이제 16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의 연장선상에 오늘 이 16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략 14장과 15장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만 계속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의 곁에 있어요. 늘 예수님 가까이 있지만 뭐하라고 가까이 있냐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죽이려고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도 늘 예수님 곁에 있죠.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곁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묵하게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스스로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을 거스려서 죄의 길에 있지만, 그걸 알지만, 물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면에서 울리는 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세리와 죄인으로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14장에서 이 베푼 잔치는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는 상징이에요. 교회는 상징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실상이에요. 교회는, 이 교회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활하는 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하는 거는요, 이거 상징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실제는 저 하늘에 있어요. 여기서는 이 하늘에 실제 가서 할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봤어요. 이 상징인 교회에서 허상인 거죠. 사실은 허상이거든요. 여기는 교회는 상징이에요. 허상까지는 아니지만 상징. 그러니까 상징된 교회에서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상징인데 여기는 상징이거든요. 여기는 상징이니까 여기서 뭐 굳이 뭐 막 아웅다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우리의 실제는 하늘이니까. 우리의 실제는.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예배를 연습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는. 여러분이 곧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서는 영원히 예배해요. 영원하니까 좀 부담스러운가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 가서 1시간 예배하는 것도 내가 부담스러워 죽겠구만. 거기 가서 영원히 예배, 뭐 천국이 갑자기 막 부담스러워. 여러분, 교회는요 잔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잔치야. 우리 주일날 밥 먹는 게 사실은 잔치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 주일 잔치하는 것이
이거는 상징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잔치가 하나님 앞에 베풀어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교회 잔치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늘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지만 당신이 최선으로 밥을 준비해 주시오.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한 번 교회 왔다가 나 그 교회 갔더니 정말 밥이 맛있더라. 정말 어쩌면 그렇게 맛있게 밥을 하는지. 그거 보고 나면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맛볼 그 하나님의 잔치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 세상의 차별이 사라진 공평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치료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치료하고 소생케 하고요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수 강가에서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접근이 차단되었던 그 생명나무가 44철 그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열매를 따먹고 잎사귀도 만병을 통치하는 만병 치료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있는데 어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쑥 들어오실 교회를, 목사님 제가 이거 아픈데요 병원에 갔다 오는데 저한테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속에서 그냥 너무 기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뭐 안수한다고 뭐가 다 껐어요. 목사님 안수해도 안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뭐 손이 무슨 치료제입니까? 무슨 여기 주사가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한다고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온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게 그냥 목사님 치료해서 이게 낫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온 거죠. 그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손에 무슨 금덩이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뭐 치료제가 있습니까? 이거 보고 온 게 아니라 그분이 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 너무 좋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목사가 보면 뭐 합니까? 네? 제가 봐서 여러분이 칭찬하면 뭐하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상징이에요.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실제는. 여러분, 누가 완벽한 교회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숟가락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교회에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서 16장의 이 전체 흐름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넘어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에 대한 이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장에서 14, 15, 16장 이 전체 장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뭐 때문에 넘어졌냐? 결국은 이 재물 때문에 넘어졌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전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도요, 그들에게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소유를 얘기하잖아요. 소유를 얘기해요. 내 제자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16장 14절에서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양, 드라크마 또 잃은 아들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16장에서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다 돈에 관한 이유예요. 다 돈에 관한 이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은 13절 끝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재물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망대를 세우는 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용을 미리 계산해라.
전쟁하는 임금도 그 군사들을 미리 계산해서 지혜롭게 하라 얘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재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계산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구가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어렵게 왔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하게 왔죠? 전체적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잔치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 너희들 물질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드디어 이제 1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니까 15장, 14장, 15장 이게 연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너 이놈! 네가 행한 일을 네가 알렸다. 마치 사또처럼 말이죠. 너 이놈! 네가 할 일을 네가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 종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이제 끝내고 너 청지기 임무를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 명령한 겁니다. 큰일 났어요. 3절에 보니까요. 이 청지기가 자기가 처한 이 자기가 상황을 정확히 진단합니다. 3절에 보면요. 이제 주인에게 쫓겨났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자기 상황이지. 지금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제 쫓겨나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고민하다가 자신이 해야 될 길을 드디어 찾아냅니다. 5절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얼마 빚을 졌는지 물어보고는 6절에 보면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절반을 씁니다. 50이라고 써라. 네가 기름 100을 빚졌지? 이제 50이라 써. 그 다음에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불러와가지고 밀 100석이야 80이라고 써.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몰려와서요 이렇게 문서를 지금 위조하고 있는데 문서를 지금 막 고치고 있는데 그때 주인이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8절에 주인이 이렇게 칭찬해요. 8절 같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 중에 복음서 비유 중에 여기가 가장 어렵다 얘기해요. 자,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요, 이 청지기 옳은 청지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일이 발각되기 전에도 옳지 않았고 발각된 후에도 여전히 옳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더니 발각되고 난 이후도 지금도요 마치 주인이 빌려준 기름과 곡식이 자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주인의 것을 자기처럼 사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물건을 막 자기 것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옳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전에 어릴 때 저희 교회 가보면요, 교회에서 함부로 했다가는 장로님한테 불려갖고 엄청 혼났어요. 뭐 요 강대상에 올라가는 건 꿈도 못 꾸고요. 요 강대상은 권사님만 닦았어요. 옛날에는. 교회 그 문도 함부로 못 닫아. 쾅 닫아. 야 이놈아 이러라. 그래서 뭐 어디 교회 문을 쾅 닫냐 이러면서. 요즘에는 점점 이런 의식들 좀 사라져가서 좀 아쉬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하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녀들이 워낙 귀하게 자란 자녀들이라 목사님이 뭐 한마디 이렇게 뭐 혼내기도 되게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식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상징이에요. 교회는 상징이고 우리가 들어갈 실상이 천국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 막 상투도 잡고 하나님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어디서 연습하냐?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 나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인생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못 지키는데 어떻게 보이는 사장님 앞에서 예의를 지키냐고요.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지켜야 보이는 사장님 앞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좀 교회 오면 우리 딸이든지 누군지 상관없이 제가 교회 오면 나무라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그거 연습해야 돼요. 교회에서 연습 안 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직장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바로 잘라요. 교회는 안 자르잖아요. 교회는 실수해도 안 잘라요. 교회에서 실수하면서도 제대로 하는 걸 배우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가보세요. 미스 줘. 뭐 이거 틀렸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끝이에요. 그냥. 그런 거 직장 경험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150만 원, 170만 원 주면요,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줄 섰어요. 그냥 줄 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연습해야 돼요. 교회에서 완벽한 거 연습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예의를 연습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무라는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잘 보여 뭐 하겠어요. 여러분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오해하지 마요. 여러분 어쨌든지 이런 교회에 관한 이게 성물, 교회의 물건이 곧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재정을 자기 사업체의 수익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옳지 않은 목회자예요. 저도 참 그거 주의합니다. 주의하는데 굉장히 저도 주의하고 있어요. 주의하고 있고 이번 명절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전체 교회 재정을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정을 너무 자주 보고하면 여러분이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2주 후에는 명절 끝난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재정 작년도 저희 교회 재정을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도 그렇고요. 이런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양인 성도들을 마치 자기 양처럼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자기 철학을 주입시키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마치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겁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장로, 너 내가 안수했잖아. 이 장로가 내가 안수한 장로가 내 말을 안 들어. 너 오늘부터 장로 파직이야.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참 무서워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양인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인이 칭찬했다고 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무엇을 지혜롭게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14장, 15장 워낙 멀리 얘기해가지고 제가 14장, 15장을 좀 길게 설명했고요. 오늘 포인트는 요겁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칭찬했냐? 첫 번째는요, 실리를 버리고 명예를 선택한 것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리를 버리고 명예를 선택한 거.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실리를 추구하다가 명예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실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 출석하면 나와 우리 가족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이 교회에 출석하면 나에게 무엇이 편할까? 이 교회에 출석하면 내가 장로가 될 수 있을까? 이 교회에 출석하면 나를 무슨 권사로 세워줄란가? 이 교회에 출석하면 성도들이 많으니까 우리 사업장이 잘 되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실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찾아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명예인 것이에요.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그것이 성도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명이 성도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우리 교회 왜 옵니까?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당신은 왜 우리 교회 왜 오십니까? 목사님하고 친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려고 오십니까? 좀 약간 기분 나쁘게 제가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어서 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됐어요. 그거라고요, 그거.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청직이었지만 그는 진리를 버리고 명예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명예를 지켰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예도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잘한 것은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귄 것을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사용하라, 이런 의미예요. 제물이 선용되지 못하고 악용될 경우는 황금 만능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제물일지라도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제물을 선용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 불의하게 모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와 세상의 재물을 비교하는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보화는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이것은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보화는 하나님의 질서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보화를 많이 쌓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것은 옳지 않은 재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않는 재물은 옳지 않은 재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건강을 챙기는 재물은 귀한 재물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재물은 귀한 재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재산 가지고 있는 거 다 자녀들 주지 마세요. 절대 주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아프잖아요. 아프게 되고 요양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하셔야지 자녀들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재물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잘 사용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귀한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거. 또 자녀들의 삶을 위해 준비하는 재물도 귀한 거죠. 자녀들 당연히 지원해줘야죠. 부모니까. 귀한 거예요. 가족들의 여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재물 귀한 것입니다. 제발 여행도 다니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1년에 한 번씩 해외도 갔다 오시고.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일본에 가는데요, 한 번 갔다 오는데 30만 원도 안 들더라고요. 비행기 값이. 갔다 오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가도 좀 즐기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좀 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주저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삶에는 아낌없이 드린다. 이것이 주객전도인 것이에요. 이런 재물을 옳지 않는 재물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것이 이제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재물과 겸하여 섬긴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재물을 더 의지하는지 그거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재물이 생명과 안전과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는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나 지금에나 하나님 앞에서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눈치를 살피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은혜 받은 척, 믿음 있는 척, 헌금 좀 하는 척, 헌신 좀 하는 척, 척척척. 그럼 목사님도 속아주고 성도들도, 장로님들도 좀 속아주고 성도들이 속아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속일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의 2렙돈이 아니라 짤랑거리면서 큰 소리를 내는 이 과부의 헌금과 같은 그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헌금 봉투에 넣는다고 다 헌금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헌금 봉투에 넣는다고 그것이 다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 봉투에 과부의 전부인 2렙돈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부자의 생색내기 분량의 헌금이 들어있는지 먼저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인 거죠. 정성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지금 그런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지 사람 앞에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너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속삭이는 것들을 다 들으시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들키지 않는 그런 감추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 것인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물질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옳지 않는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다가 그러다가 너는 옳지 않은 청지기다 라고 평가를 받을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고난과 핍박도 함께 받을 거야, 겸하여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함께 온다 해도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